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설교 부탁을 하면 안 하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44년 목회 인생 마치고 보령에 살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이요. 그 44년 목회 중에서 우리 정 목사님 모교에서 20년 6개월을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과 맺은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립 9주년, 8주년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9주년이네요. 예, 9주년 기념예배, 이 영광스러운 이 잔치에 참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 이제 써서 하나님이 너는 그만 이러거라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역전의 명수, 이런 설교 제목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역전의 명수. 저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전의 명수가 되시나,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있는 오늘 음악 참 노래를 참 열심히 잘 부르셨는데, 이름 있는 음악가들은요 어설프게 배운 애들은 레슨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어설프게 배운 애들보다 진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늦게 시작을 하지만 빨리 배워서 이제 목표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중된 애들을 가르쳐서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음악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교수일수록 역전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야단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돼서 역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난도 대물림하고 부자도 대물림한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더러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수가 들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자는 그 자식들까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자식들,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부정하십니다. 그런 상식을 둘러엎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 이거예요. 완전히 역전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완전 역전입니다. 그 당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됐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느 사회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부자는 선하게 사는 결과로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진 돈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세상에서 받은 그 복이 사후까지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종 못된 짓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천독그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저주가 이어져 가지고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회 구조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완전히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어린 자녀들 있으면 앞에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또 다른 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린 애들한테 말하면요, 애들은 당장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다냐?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술을 부려서라도 코끼리를 냉장고보다 적게 만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애들은요, 만화를 보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늘귀보다 약대가 더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서 어머니들이 그 바느질을 하려면 실을 깨지 않습니까? 그 바늘귀에다 실을 깨려면 붉은 실도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빕니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요. 그 비비는 게 왜 비빕니까? 예? 작아지라고 비비죠. 약대도 비비면 들어갔어요. 예? 바늘귀보다 더 적게 배 비비면 약대도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늘귀보다 그 적게 만드는 것이 사람에는 할 수 없으되 뭐라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늘귀보다 적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작아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아져야. 그런데 그 작아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작아지려면 거기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따르는 그 아픔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왜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16절서부터 쭉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따라해 보세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걸림돌이었어요. 그것이
작아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부자 되돌아가지 않느냐? 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저렇게 어려운 거다.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어? 이게 예수님 말씀의 골자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성경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를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이 부자가 작아지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머릿속에 먼저 든 자는 누구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로는요. 그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부도 누리고 존경도 받고 천국도 가고 돈 가지고 세상에 편하게도 살고, 이게 완전히 부자 먼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기득권자들이 그 고정관념을 둘러고 푸시고 완전히 역전을 시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명수.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고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따라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세리 창기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때 당시 죄인들이요. 세리 창기네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면 그 사람까지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비난받았어요? 예? 예?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서 비난받았잖아요. 삭개오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요. 비난은 말이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이잖아요. 세리. 그런데 그 세리가 천국의 티켓을 따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천국을 먼저 간다 이거예요. 완전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역전 아닙니까 이게? 이게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통쾌한 얘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죄인들이 천국 티켓을 따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은 아마 이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살인 강도보다 저 목사나 장로보다 저 살인 강도가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나 비슷한 얘기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예?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죠. 예? 안 그러겠어요? 저도 나한테 그랬으면 승질 나갔어. 이게 깊이를 알고 보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역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역전케 하시는 은혜.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제식 훈련이라는 거래요. 제식 훈련. 앞으로 가 하다가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인들이 가잖아요. 뒤로 들어가 하면 딱 돌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요. 그렇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제일 뒤에 가요. 완전히 역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실하기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어렵습니다. 부자는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진실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죠. 그리고 이런 체면이나 저런 위신 같은 거 생각해야죠. 그냥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역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리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이런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돈 많은 재벌이 몸이 영 안 좋더랍니다. 찌뿌듯하니 몸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병원 가서 치료비 내는 것은 헛돈 버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미뤘습니다. 근데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봤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최종 결과 얘기를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암 총량이 너무 커지고 여기저기 장기로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장님 더 이상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사장님께서 의사를 붙들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나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께서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몸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왜 그렇게 작아지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 작아지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을 병이 들어야 고개가 좀 숙여지고요. 다 방에서 빈털터리가 돼야 바늘기로 쏙 들어가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일, 세상에 매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일, 목이 굳은 사람 부드럽게 만드는 일,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요, 동네 이장 반장만 해도요, 그 사람 보고 죽을 때까지 이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럽디다.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은 더해요. 그거 딱 한 번만 해도요, 죽을 때까지 그 병의를 누리려고 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작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못해서요, 기다렸어도 고대고대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작아지지를 못해서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지닌 것 때문에 작아질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지금도 작아지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지구를 가지고 있든지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 작아지지 못하면 건성으로 교회 다닐 뿐입니다. 은혜 못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바늘귀가 되시고 역전의 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작아지지 못한 사람은 다 걸러내십니다. 다 걸러내셔. 왜? 역전의 명수시기 때문에, 신령한 바늘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늘귀라니까요. 그래서 작아져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작아져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요. 작아지세요. 작아져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가난으로 살고, 천국에 가서도 장애자는 장애자, 건강한 건강자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좀 자기 혓바닥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잖아요. 그토록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서 그 천국에서 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부자님들, 돈 많은 부자님들, 아유 나는 천국에 가기 틀렸네, 다 글렀구만, 교회 다닐 필요도 없네, 이렇게 낙심하시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작게 만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작아지면 돼요.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작아지면 돼요. 내가 작아지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걸러내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작아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역전돼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신령한 것까지 더 덧붙여 주기를 바라죠. 가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야 그 속에다가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야. 전혀 다른 차원.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 위에 신앙도 더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그 돈 위에 천국까지 더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역전의 병수인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비울 때 신령한 것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다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런 순간에 교수가 제일 머리 좋은 학생 둘을 불러서 앞에 놓고서, 너희들은 지금 그동안 이 연구실에서 갇혀가지고 연구한다고 고생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은 지금 빨리 나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은, 내가 지금 연구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니까 너희 둘 중에 한 명만 남아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의일 이상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해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더 갇혀가지고 연구실에 더 갇혀가지고 교수하고 이제 그 연구하게 됐고, 한 사람은 조화를 하고 나가서 병원도 차리고 의사가 돼서 돈도 벌고 간다고 조화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밖에 나간 그 친구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신문 내용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찰스 베스트라고는 그 친구가 인슐린을 발명해서 노벨 평화상을 탄다. 그 신문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고 이 친구는 가슴을 치면서, 그 동전 판 요만하게 뒤집어졌더라면 저것은 내 건데, 저것은 내 건데 내 대신 저 친구가 타는구나. 저 친구가 타는구나. 그래서 가슴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공짜를 바라는 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싸구려 은혜라 그랬습니다. 싸구려 은혜. 시장에 가서 싸구려 사보세요. 싸구려는 역시 싸구려예요, 여러분. 일해야 할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고난당할 자리에서 고난을 회피하고 편안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싸구려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생한 분도 있겠죠. 교회를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고향교회에서요, 참 아까도 우리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참 고생 엄청 했습니다. 길도 없는데 그것을 경운기로 끌어다가 차도 못 들어가. 거기다가 교회를 짓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그 교회를 짓고서 처음에 가마니를 깔고서 거기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인들이 엉엉 다 울었어요. 아주 눈물바다가 됐어. 그날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가만히 떼기 깔고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 그런데도 고생해서 그 교회를 재가지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렇게 눈물 없이는 드릴 수가 없거더라니까.
고생한 사람이라야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작아지세요. 작아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걸러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됩니다.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작아지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내 형제나 자매나 목숨까지도 버리면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버리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버릴 때 오히려 100배나 더해지고 겸하여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낮출 때 더 높아지고 내가 겸손할 때 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내가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밑바닥에 처져 있는 사람이 높이는 것이 역전의 명수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정원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먼저 된 교회가 되고 이런 먼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고 위해서 스스로 작아지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늘 작은 자리, 낮은 자리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잖아요. 크려고 하면 그때부터 늘 마찰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